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던 이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생각한 그대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또 반면에 두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역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지만 전혀 상반된 생각으로 그들의 삶이 극과 극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믿음의 자성인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힘든 삶을 살 수 있게도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도 한다는 교훈을 주는 좋은 예입니다. 미국의 스필가에 있던 이 랄프 월더 에머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는 자신이 늘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자신의 생각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각각 그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아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육신을 쫓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들이 나와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잠언서 2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되어지면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을 쫓기에 생각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어, 되겠어? 또 정욕적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것. 또 세상 지향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사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틀이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게 붕어빵하고 이 어묵 먹는 것을 좋아해요, 겨울에는. 그래서 어제도 어묵하고 붕어빵을 먹었는데 붕어빵에서 똑같은 붕어가 계속 나옵니다. 붕어빵 틀에서. 틀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넣어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잘못된 틀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틀이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각한다는 말의 이 헬라어 문법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라는 말은 계속을 의미하고 능동태는 스스로, 직설법은 그것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굳어져서 그런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존재. 그래서 옳지 않는 생각으로 옳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니. 우리는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요? 그 생각의 주제나 초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로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의 지배 속에 자신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걸로 알고.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 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왼손에 들고 있던 자로 물고기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고기가 25cm 자의 길이보다 크면 버리고 작으면 그릇에 담는 겁니다. 보통 크면 그릇에 담고 작으면 버려야 되는데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그 낚시꾼은 우리 집 프라이팬은 지름이 25cm입니다.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요리 먹을 수 없어서요. 아니 더 큰 거 잡으면 잘라서 요리를 하면 될 텐데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은 25cm 넘으면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낚시꾼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프라이팬이 작아 그 생각을 25cm로 제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5cm입니까? 25cm 이상을 잡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해놓으면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결정지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생각하면 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까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보면 그 사람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영국의 저술가인 세뮤얼 스마일즈가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습관은 바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된 그런 삶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는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cm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지름이 60, 70cm 되는 프라이팬을 살 수도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25cm니까 25cm에 맞는 고기만 잡아야지 더 큰 고기를 잡으면 요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라서 요리해도 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둘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죄악된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의 마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본연 그대로의 인간 그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늘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일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생각이 말입니다. 시편 2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다시는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제 살았던 삶의 결과이고 어제 생각하며 살았던 생각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각을 잘못하여 가져온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했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러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은 인간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자신만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따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상징합니다. 손을 하나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의 결과는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루를, 그런 인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또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스스로 차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먼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이 뭔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열거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것, 땅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생각들은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것이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왜 버려야 합니까? 그런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실패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뻔히 죽을 생각을 뭐 하려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생각에서 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뇌물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안 된다는, 못한다는, 할 수 없다는, 뭐 하려고 하냐는 그런 생각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이미 욕심이 있었죠.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욕심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에 예수를 팔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로마 약지에서 건져주실 것을 여겼는데 전혀 자신의 그 욕망을 예수님은 채워주시지 않았죠.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그래요. 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돼요. 생각을 이겨내지 못한다. 영적으로 보면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자신의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자꾸 극단적이고 비관적 생각을 들듯이 영적으로 약하면 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씀도 없고 영 기도도 하지 않으면 늘 죽을 생각, 부정적 생각, 그래서 남의 흠이나 잡아서 비방할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도 금방 혼날 짓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그 순간에는 귀에 있었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훈련을 하면 따르죠. 그래도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을 성령께
맡기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금방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10명의 정탐꾼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은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그가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운 자라는 언어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 그대로 그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나올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면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전 일과 옛적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원어의 의미는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문자적으로도 보면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전에 가슴 아팠던 기억, 이전에 실패의 기억, 가슴 저렸던 이별의 기억, 생각하기도 싫은 타락한 삶의 기억, 나에게 상처,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순간에 대한 생각들 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이전의 생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것은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말.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그 말, 가장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오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면 가무는 해에도 입이 청청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근데 포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다 어려운데 어려운 건 당연해. 25cm의 자기의 생각을 딱 맞춰서 절대 25cm가 넘어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순응한 채 사는 겁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와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 아니에요. 25cm를 넘어서야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만이 가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러나 지금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꾸 그런 생각이 파묻혀 있으면 살기 힘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합니다. 근데 자꾸 부자였을 때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옷 입고 다닐 처지가 아닌데, 옛날에는 명품을 입고 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차 타고 다닐 처지가 아니고 이전에는 참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그런 현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요. 아멘.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그 현실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일같이 설교 준비를 하며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보통 새벽에 2시에 자는데 4시면 일어나야 돼.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그렇지 않아도 좀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이 피곤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요즘 하는 게 감사. 저 같은 것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진짜.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여기에 나옵니다. 생각에 져버리면 안 돼. 실제 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성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지적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영의 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조금 전 살펴봤던 육체의 생각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좀 크게 해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해줄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고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절제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냥 하루나 며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나니 라는 단어는 이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치는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지 않고 감정과 의지로서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을 쫓는,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제 영을 쫓는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성령의 생각에 뼈대는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성령의 생각에, 영의 생각에 프레임이에요. 뼈대예요, 뼈대. 틀이라는 거예요, 틀. 아멘. 붕어빵 틀. 이 마음을 사정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정, 의의 움직임.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움직임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다.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 생각이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mind라는 단어를 써요. 곧 우리가 쉽게 마음이라는 이 해석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생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마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는 그 마음의 흐름,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육주의 주석가인 매튜 박사는 마음은 생각의 철공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철공소, 저기 그 완산동 용모르교회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면 철공소들이 있어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철공소에서 뭘 만들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죠. 좋은 의미의 칼과 나쁜 의미의 칼도 만들어내고 농기구도 만들어내고 온갖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요. 이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비방과 비난을 일삼는 그런 칼과 같은 소리를,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철공소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부디 좋은 것들만 만들어내기를 바라요.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육신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생각 또한 영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위대한 영적 과정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산 사람들이었어요. 서론에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들 위에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말들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영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된다는 생동감과 같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니니 버려야 합니다. 죽을 생각을 하며, 죽는다는 말은 그냥 내 목숨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표정 역시도 늘 찌그러져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삶 역시도 내나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생각의 결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성령의 법과 이 마귀의 법이 늘 싸워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와 같은 것이 사실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의 법이, 마귀의 법이 지배하게 되어 있으니 늘 저버려요. 그러면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라는. 이 세상은 사망과 같은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등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참 성도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을 일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생각해서 말하는 그대로 입술의 복록을 누리리라. 잠언서에서 여러 군데 비슷한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성령의 생각들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한숨 짓고 죽을 생각,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죽고 싶은 생각, 성령의 생각입니까? 육체의 생각입니까? 죽고 싶어요. 예? 설마 성령께서 죽어라 라고 하시진 않겠죠.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하지 말고 버려야 돼. 아멘. 자꾸 옛날의 추억이 떠올라서 막 눈물이 철철 나와요. 좋지 않은 추억.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눈물도? 한 걸음 더 나가버렸네. 자꾸 전에 실패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오늘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게 육체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돼? 봐야 돼.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야! 그 생각 버려! 자신한테 그렇게 하라. 그 생각 버려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모자란 부족한 자신의 외모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남들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삐약? 야! 버려. 저도 사진 찍기가 두려운 사람이에요. 나 사진을 안 찍어요. 자, 왜요? 제 외모 때문에. 머리가 대빵 크거든요. 저 집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그 옆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절반이에요. 집사람 얼굴. 비웃지 말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바꾸려고. 집사람을 좀 앞으로 멀찌감치 세워놓고 뒤에서라도 사진을 찍으려고. 이런 생각들에게 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패배로 가게 되었죠. 아멘. 그래,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 버려. 그래서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왜 이 설교를 갑자기 요한복음 강의하다 하냐면 너무나 요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그래서 너무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긍정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위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생각들로 바꾸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신의 인격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